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예, 진도를 나갈 건데, 계시록 우리가 12장의 마지막 지금 구절을 한 13절부터 이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쭉 한번 다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자, 용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제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옵니까? 예, 육화된 사탄이에요. 육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사탄도 육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건의 신비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마귀가 그대로 흉내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불법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혼을 가진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을 가지고 교황의 몸을 입고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누굴 핍박한다고요? 이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3절입니다.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강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셀라 페트라라고 그랬죠.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이게 3년 반을 부양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에요. 이 여인을 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의 주장은 뭐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3년 반은 상징적인 수위다. 여기 인을 받잖아요. 14만 4천이. 14만 4천이 인을 받는데 이 14만 4천을 교회 시대 성도로 보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언제 인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인치시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봉인합니다.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은 인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그 인침을 받은 사람만 여기 다 올라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여기는 14만 4천만 받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보진이에요. 동정드림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도 중에 13만 4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말하는 여자들은 다 뭐예요? 그거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거 보면 제가 15절.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이게 이제 이거죠. 셀라 페트라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도피를 하니까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수공 작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러잖아요. 그 러시아군이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떤 마을은 댐을 폭파시켜 버려요. 마을이 물에 다 잠겨 버려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산으로 피난해서 살죠. 러시아군이 그 마을에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셀라페트라를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죠. 땅이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죠? 홍수를 다 없애고. 그러자 그 용이 이제 여인에게 분노하여 이스라엘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예요. 이제 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후 3년 반에는 두 가지예요.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때에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교회 시대는 계명은 1도 필요 없어요. 갈보리의 피로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계명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신뢰하면 돼요. 100%로.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한 계명이 있는데 대환란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행위의 요소가 들어갔을 때는 분명하게 주십니다. 손에 잡히도록. 뭐 둥구스름하게 너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표를 받지 말고, 이 대환란 때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아니에요. 뭐 지하철에서 어떤 아줌마들 표 받지 마세요.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켓 들고 쓰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절대로 그거 안 써요. 그 사람들. 아니 믿으면 돼요? 표를 안 받아야지.
그러면 남는 거예요. 여기서 표 안 받더라도 목을 그고 표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표를 받지 말고,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로 만들어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카드 없이 지금 생각하는데 해보세요. 현금으로 결제하지 마야지. 모두 카드로 해. 근데 그 카드가 표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고속도로 통과도 못해. 그 표가 톨게이트를 톨비를 내는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통과해요?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 타요. 사회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퇴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경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형상에 다 세워져요. 다 통제해요. 인사 안 하면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말할 걸요. 너 왜 경비 안 해? 나한테 경보하고 와야지. 말을 할 걸요,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온 지구상에 예의가 서는 거예요. 경배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목 잘려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여기서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방인들은 황금률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을 선대해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온 적그리스도 잡으러 다니잖아요. 이게 막. 온 나라로 피신하거나 자기 주변에 누가 왔을 때 예수님이 형제들이에요. 잘 대해줘야 됩니다. 숨겨줘야 되고 음식을 줘야 되고. 그러한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 플러스 이 믿음. 그래서 여기도 믿음이고 여기도 믿음 온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검증력을 쓰는 그 사람, 이단이에요. 그건 나누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구절, 그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강조하시는 것을 저에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저주받아요. 미워하지 말아요. 왜 그럼 사탄은 이스라엘을 증오하는가? 왜 미워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거치면 이 지구에서 어떻게 돼요? 이 지구를 통치해요. 마귀가 여기 7년간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뺏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너의 씨 그러잖아요. 여자의 씨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마귀의 씨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닫고 너는 네 삶의 그 무게 속에서 죽으라 그러든지, 입 닫고 너는 종교 생활만 하라 그러든지,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켓 하나를 못 들게 만들어요. 그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왕국이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지금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아요. 지금은 거듭나면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요. 근데 물리적인 왕국은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다 장악할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또 다 장악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마귀의 세력들은 여기서 성경에서 한 단어를 빼버려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여기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지금 킹덤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저 뭐 하늘나라에 계신가? 우리와 상관없는가?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럼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다 빼버렸어요. 지금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여기 십자가 달리기 전이시잖아요. 교회 시대에도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빼버렸어요. 우리 성경에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재림하시면 이 땅은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구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세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려오면서부터 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세를 넓혀가면 왕국이 점점 이 왕국이 땡겨지거나 아니면 이 왕국은 아예 없고 지상의 왕국은 이 영적인 왕국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국의 90% 이상의 교회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미국에서 정통이 보기엔 우리나라는 이단이 점유한 땅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집 주변에 그 밤에 산책을 나갔어요. 아주 나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줄 알았어. 온통 난리예요. 그런데 교회를 받는다. 너무너무 커요. 막 수정교회, 주찬양교회, 주를 향한 교회, 주사랑교회, 슈퍼내추럴교회, 너무너무 교회가 건물이 커요. 그런데 한 교회에 이런 게 있어요. 부활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여기도 부활을 말하는구나. 딱 보니까 기도 안 차요. 톨스토이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말한 그걸 크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거기에 만약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해놨으면 내가 얼마나 와 대단한 교회다 했겠죠. 톨스토이가 왜 나와요? 수정교회예요. 그게 통유리예요. 교회가. 그 경건의 모양이 가득한 교회들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짜 교회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얘기를 했지만은 왜 이단들이 이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단들이 사탄은 그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육성해요. 교회를 번성케 하고 부유한 교회로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선 교회를 박해요. 사탄이. 조그만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도 자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서 공격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구령한다 그러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마귀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제게 해주십시오. 네,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령한다고 했을 때 기도하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의 도움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열어놔라. 그 전술을. 제가 말했잖아요. 목자와 여러분의 틈 사이에 마귀의 뭘 넣어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상호간에 이렇게 딱 뭘 넣어요. 마귀들이.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럴 때 이미 마귀의 공격이 시작됐구나 알고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닫고 누구에게 입 열어? 하나님께만 여는 거예요.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누군 말하면 안 돼요. 그래 영적 전쟁이 딱 시작되면 하나님께만 여러분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지금은 속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는 이 땅에 유대인들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그래서 증오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 안식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우둔한 자들이에요. 그대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정교회니 주 향한 교회니 주 찬양 교회니 건물만 큰 경건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걸 열커마 목사님은 쉽게 이렇게 말해요. 얼간이들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여기 이방인의 충만함이 뭐냐면 개혁성경은 여기를 이방인의 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참여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보존되는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함이라 말은 이방인의 악이 차기까지예요. 죄악이 차기까지. 이방인의 죄악이 가득 차면 재림하세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서 다 쓸어버리세요. 예수님 왕국을 건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악이 증가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서 가는가. 얼마나 악해서 갑니까? TV 드라마나
예능이나 다큐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잠깐 눈 돌린 사이 아이들은 세상으로 가 있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게 지상재림입니다. 여기 지상재림 하신다니까,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야곱의 12아들의 씨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땅의 모래알처럼. 그런데 이 땅의 9천년, 무천년 주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끝났다, 이제. 모든 복은 영적인 교회인 우리가 다 행사한다 그래요. 이단들이에요, 그건. 이단이란 말도 아까워요. 사이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와 야곱의 12아들의 씨, 유대인 민족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의 씨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와 유대인, 이방인들은 다른 거예요. 이 세 그룹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뭔지 압니까? 엉뚱한 또 비켜 들고 있는 게 여기 나가서 휴거를 대비하라. 왜 그게 복음이 아니냐 하면, 물론 그것도 큰 범주에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자면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전하지 않고 휴거만 전하면 뭡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휴거 되고 싶으면 제가 우리 전도지에 나와 있지만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떻게?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냐고? 눈 감으시라고. 기도할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쉽냐고? 더 쉽다고. 이거보다 정직하게 하라, 어린아이처럼. 자, 눈 감으시라고. 감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더러운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한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그 다음은 그 사람은 얘기해 준 거지, 휴거된다고. 그런데 그런 말은 없이 휴거 간판만 내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기잖아요. 마태복음 3장 4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후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피가 없잖아요. 거듭남도 없어요. 양자됨, 입양 전혀 없어요, 그게. 그 다음 이어서 산상수훈이 가잖아요.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다르죠? 예. 여기 25장 이래 했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한것 같으니라. 이 구절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말입니다. 죄를 언제 없애십니까? 죄를 언제 없애시냐면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유대인이 받는 심판인 겁니다. 이제 7 심판을 이제 공부하신 분은 쉽지만 이게 처음 하신 분,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게 J1이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죄에 대한 심판이고, 구원받았으면 교회 시대를 사는 동안 J2, 두 번째 심판이에요.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죄를 자백하는 거. 세 번째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하나님 앞에서 휴거되어서 받아요. 여기서 네가 행한 일들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심판을 받아요. 대환란을 통해서 인구의 75%가 죽을 거예요. 이 심판을 거치고 나면 민족적으로 회심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들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게 뉴 커비넨트라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과 천년왕국에서 맺을 언약이에요. 이 유대인은 해놨잖아요. 유대인이 이 지구상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새 언약 그러잖아요. 신약이라 그러고, 우리는 뉴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갈보리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사실이잖아요. 이게 유언과 관련된 언약이에요. 피와 관련이 있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언약은 좀 다른 거죠. 이거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8장 8절,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씨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뉴 커비넌트예요. 천년왕국 때 그들과 맺을 거예요. 예.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뭐라노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민족 중에 민족적으로 회심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재림하면 그래요. 대환란을 통과해서 심판을 받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죄도 갈보리의 피로 다 용서된 사실을 믿어야 이게 첫 번째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대신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야만이 교회가 되잖아요. 몸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은. 유대인들은 여기서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아야만이 돌아와서 여기서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국민 아닙니다. 청도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5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야곱의 씨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대단한 민족들이에요. 이거 보면 지금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 잘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과거에. 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사람들을 대적해요. 자기들 죄를 채우고 진노가 극에 달해요. 그 극에 달한 진노가 여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기나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 시기도 좀 나. 아이고 그냥 한 대 지어받고 싶어.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전해. 방해하거나 비방하잖아요. 진노가 극에 달할 거예요. 언젠가는.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게 내가 개인 구령을 했어. 이거는 하나님의 피로 이룰 수 있는 일을 내가 말하잖아요.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직접 귀에 대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네 교만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진노가 극에 달해요. 거의. 그래서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 있으면 저 사람 자기 진노의 잔을 채우네. 여기 이렇게 잔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글을 써서 이렇게 어디 게시해 두잖아요. 그건 진노의 잔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을 잘 자요. 날 아무리 비방하더라도 마음 아프지도 않고 잘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에서도 보면 죄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민족들의 심판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박해를 보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물론 민족 자체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우크라이나는 50만 명의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50만 명의 유대인들을 1943년부터 1945년대까지 2년 동안 쫓아냈어요. 죽이고 쫓아냈어요. 흩어졌어요.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러시아는 500만 명이나 강제 유지시켰어요.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갚아줘요. 또 이스라엘 친 사람들을. 그리고 히틀러, 괴링, 히물러 이 사람들은 전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3분의 2를 죽였어요. 900만 명이 있었는데 3분의 2나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3분의 2가 언제 또 죽냐면 이때 또 죽어요. 1천만 명이었죠. 현재 유대인들의 인구가 1천만 명. 한 75% 죽거든요. 그러면 750만 명이 죽어요. 단순 계산하더라도 더 죽는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재현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사탄이 이 정오예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걸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이거를 천연왕국의 머리가 되는 유대인족을 이거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통치권 뺏는 민족이니까 그 정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시면 누가 이 씨를 뿌렸는가? 유대인 스스로 뿌렸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두 구절 찾을 텐데 그 아래에는 요한복음 19장 15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재림할 때까지 이 기도는 계속 응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역사 가운데 죽어서 AD 70년도에 5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헤롯 성전을 다 엎어버리고, 그 이후로 보니까 AD 135년에 교황 하드리안이 58만 명의 유대인들을 없애버렸어요. 계속 그랬어요. 계속. 뭐 스페인 종교재판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러시아 말했죠. 죽이고 또 죽여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버렸어요. 그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인데 인간의 피도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 19장 15절에서도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싫어요. 찬양 중에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나 예전에는 부르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싫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이. 그들이 소리지르기를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그 여인의 씨가 이게 앞에 있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주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처단하라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고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기도 또 그럴 거예요. 여기도 사망과 죄악을 또 맺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난 싫다고. 복음이 난 다른 왕이 좋다고. 술이나 쾌락이나 난 다른 게 좋다고. 물론 평안해주게 해줄 수 있지. 오늘 아침에도 좋습니까? 숙취 가운데 시달리고. 죄악은 항상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양심이 불안해요. 항상. 그게 항상 또 다른 쾌락을 찾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것은 한번 해보면 알아요. 고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어릴 때 만나서 예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는 게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탄이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스라엘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기도할 때 불을 내려달라고 불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진짜 불을 준다고, 지옥에 불을. 막 불 그런 거 많아요. 유튜브 보면 이상한 인간들 보면 불길 같은 성령이요 오소서 이러면서 불을 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그러면 지옥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은혜의 복음을 차분히 한번 전해보세요. 제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 지금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안 믿어요. 불 받으려고 그러지. 그냥 뜨거운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체험을 하고도 지옥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했어. 내 병을 고쳤다 치자, 예를 들면. 근데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안 믿어. 그런 사람 몇 번 봤어요. 제가 복음 전해도 안 믿어요. 병만 낫게 해주면 내가 좋겠다고. 병 나아서 지옥에 하신다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허용하시는 그 뜻 안에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박해를 받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거 한번 봅시다. 구원이 상실되는 세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대를 나누어 지금 공부하고 있죠. 교회 시대에만 유일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아셔도 됩니다. 다른 세대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수술하고 성령 침례예요.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그게 하나는 성령 침례예요. 한 침례라거든요. 침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모형이거나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영적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수술이 일어나요. 누가 집도하시냐면 성령께서 그 수술을 직접 집도해요. 말씀의 칼로.
그래서 몸이 있다고 했죠. 혼이 있고 영이 있으면 이게 자연인의 상태예요. 영, 혼, 몸. 그런데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없으면 몸도 죽어버려요. 영은 있는데 영은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의 실체가 혼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90년도 중반에 보면 쓰나미가 일어나잖아요. 2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어요. 30분 내에. 20만 명이에요. 저기 그 부두교가 유명한 그 IT 지역에 그 쓰나미를 통해서. 왜 죽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자를 보고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했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이게 자연인이에요. 산속에 산다고 자연인이 아니라 대통령 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혼과 몸이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분리돼요. 이게 영적 수술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아이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표피를 잘라내요. 잘라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몸과 혼을 분리시켜요. 이렇게 딱 분리. 이게 그러면 옛 남편이 돼요. 이혼했어요. 이제 몸하고는 혼은. 그럼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성령께서 여기 들어가셔서 영을 살려요. 성령도 들어가세요. 이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고 혼이 구원을 얻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건 나의 실체예요. 이게 지성,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나의 실체예요. 아프고 사랑하고 하는 나예요. 영원한 나예요. 그게. 이렇게 영적 수술이 일어나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죄를 짓더라도 더 이상 혼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수술이 일어나 버렸는데 무슨 죄를 지어도 이 혼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수술이 일어난 사람들은 안 돼요. 이게 잘렸는데 어떻게 해요? 표피인데 이게 잘라져 버렸는데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세대도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 그래서 대환란 시대 성도들에게는 전부 끝까지 견뎌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견뎌야 하느니라. 이 7년 대환란 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애가 아니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느니라. 우리는 견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룬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신칭이에요. 신앙때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행칭이에요. 대환란 때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내야 돼요. 표 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수술이 교회 시대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들 기름 없어가지고 남잖아요. 이게 휴구되지 못하고 올라가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이게 참석할 수 있는데 신부가 아니고 신부는 우리고 들러리로 참석은 할 수 있는데 못 가잖아요. 영적 수술이 교회 시대 성도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해서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임이라. 오직 교회 시대 성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성도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나긴 하는데 이런 영적 수술이 일어나지 않아요. 환란 성도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버려요. 성령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율법 하에 있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은. 우리는 뭐라 그랬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성도는. 여기도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율법 아래에 있고 천윤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산상설교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교회 시대 성도만 영적 수술이 일어나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지체가 돼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뺏지 못한다고. 아무도 뺏지 못하는 영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마음이 지저분한 것이 있어 씻어내요. 그거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까 혈기를 이기지 못했으면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좀 바꿔주십시오. 저는 주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좀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다 돼 갔는데, 교회 시대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그러지 않는 세대가 있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떨림으로 말하고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 대환란 성도들입니다.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태복음에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왕국이 거부되었으니까 이 왕국을 앞두고 있는 어떤 성도들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7년 동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쉬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뿌린 그 말에 그 거부한 그 대가를 7년 동안 치를 겁니다. 어떻게? 목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 잘린 연습 누구 한다는 사람 있다 그러잖아요. 연습 열심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차라리 자기 목 잘리기는 좋아요. 자기 가족들 앞에 대놓고 너 이 표 받으면 너 가족도 살려줄 테니까 표 받으라 그러면 가족들 울고불고 있는데 그 누가 표 안 받겠어요. 그 군인들 고문할 때도 자기를 고문하는 게 아니라 전우를 고문해요. 그 앞에서. 더 힘든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구원받아요. 너무나 쉬워요. 무릎 꿇어요. 그냥 갈보리 앞에. 여기 무릎 꿇으면 돼요. 갈보리 앞에 무릎 꿇고 쳐다보면 돼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최상의 방법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단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권리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4절 몇 번째 제가 강의했었는데, 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 여기 행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행해야 이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도성 안으로 들어가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 대한 권리는 행함으로 받아요. 자, 잘 보세요. 누군가 그러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같은 몸으로 여기서 변화되잖아요. 안 먹어도 영원히 살아요. 먹어도 영원히 살고. 진짜 미식가가 되는 거예요. 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살도 안 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자, 참 신기한 게 뭐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생겨요. 누가 보내주시고 하셨어요. 참 감사한데, 이때는 그런 몸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려 그러면 이때도 행해야 돼요. 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행위인지. 천연왕국의 성도들도 행위가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상성경이 율법이 50%라고 말했어요. 행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권리를 가져요. 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 행위가 없으면 끝이에요. 행위가 없으면 끝이에요. 여기 행위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셔서 예수님 보시면 그 무릎 꿇고 또 볼 때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못자국나 손가락 보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대환란에 남았거나 천년국에 남았으면 아우 전 힘들어요. 저는 뭐 들었다 나오고 막 이런 성기를 부리다가 내가 아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는 영접할 때 이걸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인데 어떻게 먹어요? 영접함으로써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무익한 육을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식인종이잖아요. 이렇게 막 피를 마시고 드라큘라고. 안선홍 그쪽도 그렇고 주의 만찬식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재림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왜 이단들이 있는 겁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그런 이단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울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쓰냐면, 야,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 열심히 행해야 돼. 십계명을 지키고, 막 섬기고,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예. 그 말이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핑계를 대면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 구원 잃어버려? 이렇게 말한 자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죠.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살인하고 간음했잖아요. 구약의 속죄 제사라 동물의 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도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다윗은 떠날 것을 알고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요. 원래대로 떠나야 돼요. 다윗도. 그럼 사울처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안 떠나요. 왜 안 떠납니까? 이 교회의 예표예요. 여러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죄를 짓더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다만 잠잠하시고 침묵하실 뿐이에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잠잠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삼손은 죄를 지으니까 떠났다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다르죠, 다? 다윗만 안 떠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우리만 안 떠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에도 계속 나와요.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것만 보죠. 이번에 그 길거리에서 만난 그 신천지 아줌마가 양들이 어쩌고 뭐 이러니까 염소들이 어쩌고.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양과 염소들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부터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면서 이제 양과 염소들을 쭉 갈라놓으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게 언제 하냐면 이때 있는 심판이죠. 재림하셔서 예수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의 심판을 합니다. 대환란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 모아놓고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대환란 때 여기 보면 전부 행위예요. 굶주리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해줬느냐, 유대인들이 헐벗을 때 네 어떻게 대했느냐, 유대인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줬느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전부 행위의 요소로 양과 염소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양은 왕국을 이어받고 염소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게 이때 심판이죠. 그때 행위의 요소들을 심판하는데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고 양, 염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심판하는 때가 이때인 거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겁니다. 대환란을 끝까지 행위로 잘 견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아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극소수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이 지구, 우리 지금 뭐 80억이 됐나요? 너무나 많이 죽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여기서 또 많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 와, 대환란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생존의 달인이 했는데 여기서 염소가 되어버렸네. 유대인들 핍박하고 아니면 표받고 젖걸스로 경배하며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이 이후로 살아갈 때 행위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상을 받는데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의하면 우리의 행위들이 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때에 은혜의 복음 내가 이해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인지 알게 하셨잖아요. 아무나 알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알게 해도 말하지 않아요. 급쟁이로 남아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목사란 직분이 너무 좋아. 이거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 피를 흘려 죽고 막 뭐 어쩌고 막 조롱당하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또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 전파하고 또 주인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밀착되어 있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주님과의 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제 가운데 충만한 남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